이 시간에는 믿음은 잠들지 않는다, 믿으면 잠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제외하고 나서는 조금 살았더라라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역시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지나간 일이나 어떤 사건, 그런 때를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긍정, 어떤 좋았던 기억보다 부정, 안 좋았던 때를 내 과거는, 그 사람의 과거는 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았던 시간은 우리는 보통 한때, 그 옛날 추억이라는 말로 대신하긴 하는데요. 자, 좋았던 시간이든 싫었던 시간이든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의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온 삶을 살고 또한 단절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시 이 과거는 현재의 발목을 잡아 묶어내는 우리 불편한 실제 현실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체득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금 신앙인들이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태도가 바로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갖고 성장하게 되는 소망이 되느냐, 바로 그 작은 태도에서부터 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웠고 창피했던, 그런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보통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과거를 몰라, 없던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어렵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덜 생각하려고 하고, 또한 기분 전환하려고 하고, 그 특정 장소와 물건을 만나려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가 묻어질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없었던 거를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나도 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이렇지 않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또 반전 역사를 만들어가는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공감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환경에 태어났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조금 내려가 동수저였더라면 내가 이러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판의 태도는 역시나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불평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거를 대하는 태도, 역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믿음이 우리의 삶과 질을 성숙, 그리고 더 성장시킴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또 유지해 나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 중점을 둔다면, 다시금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지난 1월 달에 내게 있었던 많은 만남들이 있었죠. 또 추석도 우리 가족과 친척들부터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또 돌이키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 말할 때 우리 또 보통 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한이라고 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수도 있지만 우리 아픔이 여러 가지의 공통적인 아픔, 우리 한민족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을 말하는 한민족도 있지만 한이 많은, 아픔 많은 민족을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원망스럽고 또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응어리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요즘 말로 상처, 아픔인 사람들 역시 지금의 모습이 온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이런 한과 아픔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픔과 상처, 과거가 우리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다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과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할까요? 믿음은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한다. 새롭게 보게 한다.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계속 건강한 자아상, 신앙상, 자존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고 무한한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벌써 아동부 아이들 중에는 벌써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자 하면 1초 만에 자세를 바꾸는 정말 대단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성경 66권 다 외웁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 네, 아직도 하나님 찾는 30대, 50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라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은 바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지요. 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필연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인 사건은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더 알기 위해 사모하며 바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또는 주일에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삶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복음을 반석 삼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믿음은 과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 선하신 일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던 은혜임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건강한 믿음에 세워질 때에 우리가 주어진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과거를 축복해 주세요. 내 과거를 축복해 주세요. 네,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바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데요. 우리 성경, 기독교적인 표현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죠. 자, 광야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삶인데요. 안정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져 갑니다. 그렇죠? 언제 끊어질지, 언제 뭐가 나타날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환경을 제외한 남은 것들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여행이죠. 네, 환경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것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사람은 역시나 본성적으로 광야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것을 싫어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곳을 인도하시고 또 그곳으로 몰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를 떠올리며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친구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거친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도가, 이 청년이, 이 어른들이, 이 세대가 거친 광야로 하나님께 억지로 내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라도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광야를 빼놓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도 그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우리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우리 수장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갈 곳은 이러한 곳이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새로운 규례를 주신 말씀인데요. 자,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만약에 20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앞뒤에 두었다면 지금 나이가
60살이 되었겠죠.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또 이제 막 5살, 10살이었던 였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목전에 앞두고 벌써 한참에 50살 한참 많은 노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새로운 광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지도자들도 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렇게 허락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삶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일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열경의 각오는 있고 이제 먹고 쉬면서 좀 자유를 누려야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 텐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어찌 보면 죽을 고생하고 조금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불뱀, 또 땅을 가르는 역사, 참 여러 가지 심판과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의 목전을 앞두른 백성들에게 자, 이제 좀 쉬어, 이제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금 광야를 기억하라.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보면 계속해서 광야를 더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기 시도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모든 부분들을 읽어본다면 이런 광야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 또 불순종하는 파에 그냥 좀 끌려갔다가 하늘에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자손들을, 내 후손과 부모님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참 쓴뿌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몇 가지 넣었지만 내게는 축복의 기가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억하라.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조금만 바라본다면 그냥 내 믿음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과거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손이, 그 은혜가 재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새로운 땅 언약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안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도 동일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지난 1월달을 돌이켜보아라. 나아가 그 과거를 돌이켜보아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일이 내 실수였든 어떠한 환경의 실수였든 어떤 외부에서 것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복음적인 믿음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함께 하셨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발견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야죠.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라는 의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일이기에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아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네,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 발자국이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아멘. 자, 이런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발자국은 내 거야. 아멘. 이 어려움을 너에게 준 이유는 이것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만남,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 또한 이런 어려움들
항상 공통적 같이 가게 될 텐데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더 선택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멘. 광야 길을 온전히 통과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합시다. 광야를 통과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광야를 주십니까? 광야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물론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접근할 수 있죠. 이 선생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문제를 냈지? 라고 그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 속에 담겨 있는데요. 곰곰이 읽다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꼬아놨구나. 알게 된다면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바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의도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라 틀린 문제가 아니라 맞출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광야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지? 왜 나를 탈락하게 하셨고 왜 다음으로 미루셨지? 라고 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 답을 얻는다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또 기회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좋은 환경과 또한 제공되는 모든 것이 있을 때에 감사가 더 나오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이 우리에게 감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광야를 시험하시며 또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함께 하셨던 나, 하나님의 손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게 원하셨고 이렇게 고백할 때 새로운 광야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겸손함 가운데에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 대신 환경을 많이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교만, 너희 스스로의 죄성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런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의 문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서만, 이 교만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변에 보면 또 현수막 많은 곳에 보면 내적 치유 힐링이라는 표현과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적 치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죄의 문제를 상처로만 회개할 문제인데 상처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광야 허락하신 이유가 나는 착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벌이셔서 내가 당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범했던 죄를 상처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 회개해야 할 문제를 치유해야 될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에 있어서 삶의 인생에 있어서 죄가 해결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죄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라. 회개를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또 같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벌과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의 광야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후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요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의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시고 또 언젠가 천국 가면 먹어보고 싶은 그 만나 하나님 저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돼요?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의식주를 허락하셨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치지도 않는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은혜와 고백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셨구나라는 응답도 확신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이 결여된다면 우리 그것을 그냥 소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방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복종을,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자,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잡신입니다. 네, 우상 잡신은 어떻게 해야 되란다. 네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일방적인 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자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서 6장 말씀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물을 찾아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방랑나무를 찾아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야와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너희와 착초 몇 번 당했습니다. 못해서, 군생활 못해서 이렇게 관심대상이 아니라 선임들한테 안 혼나려고 총도 사격도 만점 맞고 선임들한테 책 안 잡히려고 달리기도 잘하고 신부를 막 하고 그랬더니 어떤 상사 눈에 좋게 보여가지고 너 일로 와, 또 우리 부대로 와. 또 훈련하다가 잘하니까 수색대로 와. 또 이렇게 몇 번, 3번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웃긴 것은 뭐냐면 갈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선임도 있었지만 교단답게 선임도 있었지만 상사가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라고 이제 중사위의 상사잖아요. 부상한 상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갈 때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와서 이번에 전출 명령 받았다고 먼저 제가 일주일 먼저 가고 따라오고 가면 따라오고 3번을 군생활 2년 내내 그렇게 따라왔는데요. 또 같은 거의 팀에 소속이 돼서 중대에 또 팀으로 움직였거든요. 팀으로 해서 시시콜콜 했던 얘기 또 듣고 이 얼굴 또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이상을 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주일날 막 청소시키고 훈련 나가면 괜히 안 해도 될 거만 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너무 싫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군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군차 해병대는 전역 교육대라고 해서 그 포항은 포항끼리 또 김포는 김포끼리 저녁 교육대 저녁 3일 동안 그 같은 동기 기수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동기 얼굴도 보고 누구 영창 같네 뭐 이러면서 한번 다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요. 3일 동안 여러 가지 포스코, 포항제철고 이렇게 견학도 하며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안내가 하필 또 중모 상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녁 교육 때 잠깐 있게 됐어. 그래서 따라와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어떻게 만난 사람인데.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우야 네가 기도해서 그 사람 안전했다. 아멘. 좀 역설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그 사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사람이 안전하도 저에게 붙여주셨다. 아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약에 저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술 먹고 어디가 사고 쳤어요. 벌써 영창을 3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아멘. 그 눈에 밟히게 하셨군요. 아멘. 지금도 가끔 해병대 정리해 뭐 들어와라 계속 연락은 오는데 지금도 물론 연락은 각 안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손길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기도하게 하셨구나. 아멘. 2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 보내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아멘. 내 손에 붙여주셨던 사람이었구나. 아멘. 그리고 더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를 온전하게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이렇게 과거에 대한 삶을 고백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모든 삶의 열등감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사 아멘. 영광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를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아멘. 전도서 3장과 7장 두 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7장 말씀 함께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도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의미하게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광야를 끝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바라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광야가 끝났어요. 이제 큰 시험 하나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광야를 헤쳐나오셨다면 다시 광야를 걷는 심정으로 이제는 믿음의 우물을 파십시오. 아멘. 무슨 얘기냐? 곧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릴 때를 아멘.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그냥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날, 새 아멘. 땅에 주실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고통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었구나. 아멘. 축복을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참 순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 손에 오름만지사 다시금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묻는 일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며 비판하고 욕하고 해결받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낭비하지 말고 아멘.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아멘. 하나님께 응답의 역사로 기쁘시게 하는 한 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